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다. 때로는요, 예언해놓고 수십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했던 그 예후의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이세벨이 죽는, 또 이세벨을 개가 뜯어먹는 그 예언이 엘리야가 예언한 4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바로 9장, 여러분 집에 가서 열왕기하 9장 다 한번 읽어보라 그러셨죠. 사실 참 이런 걸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근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돌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예후의 혁명이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막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보내어 2번씩이나 떡과 물을 주어 일어나서 힘을 얻고 걸어가라. 그래서 40주 광야를 걸어 호렙산에 도착하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택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 세 가지 기름을 붓게 하는데, 사실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것만 하고 엘리야는 성천하고 올라갑니다. 회리바람 타고. 그런데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이 되게 하는 것과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이것을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됩니다. 9대 왕이 누구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람은 여호람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어떤 때는 요람으로 기록되고 어떤 때는 여호람으로 기록되고 이렇게.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람을 죽일 때 그 요람 옆에 있던, 요람이 외삼촌이 되었던 아하시야,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죽을 때 남유다의 아하시야가 자기 외삼촌 문병하러 왔다가 거기 그냥 엄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날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문병하러 왔다가 예후의 손에 두 왕이,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이 같이 죽습니다. 근데 10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예후가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오므리 가문, 시므리 가문을 척결하고 오므리가 6대 왕이 되죠. 근데 오므리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7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오므리 가문은 바로 오므리로부터 시작하지만 아합이 대표입니다. 가장 악한 왕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희대의 악녀를 맞이하면서 온 이스라엘, 그리고 그 두 사이에 났던 아하시야, 이 아하시야는 8대 왕이 되고 요람은 9대 왕이 되죠. 그 아하시야 아들이 없어요. 그 요람이 바로 아하시야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있어요. 누구죠?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를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결혼하면서부터 남유다의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DNA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아달랴가, 아하시야가 죽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외삼촌 문병하러 가서 죽었다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못된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인하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그 등불이 왕의 위가 이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요아스를 하나님이 숨겨놓는 거예요. 어떤 거 보면 야, 이게 완전히 이 다윗의 후계들이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은요 철방패와 같아요. 탁 요아스를 지켜주어서 7년 후에, 6년이 지나고 7년 후에 여호야다를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서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의 등불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끌려가요. 눈 뺏기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다윗을 위하여, 참 눈물 나는 장면이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정성을 다하는 기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라 살리기, 고국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 미국과 고국을 살리기 위해 일천번제를 하나님 시켰는데 여기에 현장 예배 찬바람을 가르고 달려와 온라인 예배로 참여해 저녁 예배로 정성을 다해. 여러분 참 다음 월요일이면 100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100일 기념이라는 게 있어요. 제 인생의 36년 목회를 하면서 100일을 이렇게 연달아서 새벽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21일 작정 새벽기도 하지만 부목사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을 맡기고 나머지 새벽기도는 제가 다 하고 했지만 연달아 100일.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저는 충만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주님에게 올인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기뻐하는 새벽기도 예배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민족과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조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고 온 민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 내 건강, 죽을 문제, 난치병 다 고쳐주고 해결해주고, 자식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일천번제입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에 설교하고 강단에 엎드리면요 얼마나 눈물이 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일입니다. 해결되는 것은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올라가야 다윗이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그 온역,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더한 온역이 하루에 7만 명으로 죗값으로 죽습니다. 회개하고 올라가서 번제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하니까 하늘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칼집을 꽂아라,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해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이 예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하나님은 징계하고 때리고 심판하는 걸 절개하는 분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번창하기를 원하고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밀어내고 진리를 밀어내고 말씀을 밀어내고 불순종하니까, 불의를 자행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했을 때 여러분 그 해엔 어느 해보다도 4배나 자연계의 재앙이, 산불 재앙부터 지진부터 폭우, 폭설, 폭염 4배나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한 거예요. 자연계를 통해서도 심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자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지진을 통해, 쓰나미를 통해, 홍수를 통해 심판하며 화산 터지는 거, 나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계를 통해서도 심판하지만은 인간을 통해서도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에 열린 거 보니까 그 성전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와 함께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이 번개, 음성, 내성, 벼락, 지진, 큰 우박들은 전부 재앙에 쓰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창고에, 하늘에 딱 쌓아놨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막 치는 거예요.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게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고 연단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오므리가가 뭐예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아하시야, 요람, 여러분 이들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9대 왕인 요람이 결국에는 예후에 의해서 죽고 예후가 10대 왕이에요. 이 왕조가 바뀌어지는 거. 오므리 왕과 왕조가 완전히
죽습 멸절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예후 왕조가 생겨요. 두 번째, 예후의 혁명은 때가 찬 혁명이라. 하나님의 예언된 혁명임과 함께 심판임과 함께 때가 찬 혁명이라. 자, 다시 한번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모스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고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랏 라모스로 가니라. 자, 이 엘리야의 예언 열왕기상 19장 16절 너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했는 그것을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누가 합니까?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예. 40년의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로부터 엘리야에게 예언한 때로부터 40년의 세월이 지나 엘리사가 직접 붓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자기의 선지학교 생도 중에 생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도 선지자라. 예. 그래서 기름병 하나 주면서 빨리 가서 길랏 라모스에 거기 예후가 있다. 그 장관들이 북이스라엘 장관들이 있는 가서 그를 몰래 데리고 가서 골방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는 빨리 도망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때는 요람 왕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요람 왕이 있는데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 있다 너 죽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달하고 기름 붓고 예후에게 왕으로 세우고 너는 빨리 도망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합니다. 예. 자, 그러자 옆에 주위에 있던 장관들이 아이고 엘리사로부터 선지자가 생도가 하나 왔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볼 일이 있습니다. 누구냐? 당신 예후입니다. 예후 장관 나 따라오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유는 뭐냐? 당신이 이 아합 가문을 멸절하라. 남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인데 그쪽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살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세벨을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바알 선지 무리 이세벨이 끌고 왔던 바알 선지 무리들을 척결하고 또 그 바알 신상을 쪼개고 박살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을 아시고 그렇게 왕으로 세운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는 기름 붓고 얘기하고 급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오니까 다른 장관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선지자 생도가 와서 이렇게 나를 왕으로 부었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머지 장관들이 즉각 순종합니다. 요람 왕을 버리고 예후에게 순종하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겉옷을 벗고 밑에 깔고 왕이여 하고 이름을 부르고 예후 왕 만세 왕이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것이 40년 만에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왜 40년이냐? 10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은요 때로는 40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악한 오므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마나 회개하고 오므리가 회개 안 해. 그 아들 이 아합이 회개할 거야. 아합이 죄를 저지르고 그 부인과 함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그래도 그 아들 되는 좀 낫겠거니 아하시아 뒤에도 똑같이 죄를 저질러. 요람 때에 가서 요람은 좀 낫겠거니 요람도 똑같이 죄를 저질러.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인계가 인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었다 하면 쉽게 놓지를 않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오면서 신문 보니까 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났대. 확 늘어나 버렸대요. 이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 인간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기도 하며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신 회개하며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어요. 여러분 패역한 모세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는데 툭 하면 모세를 죽이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이 일으키다. 하나님이여 난들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일 능력이 없으므로 죽였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질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님이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나를 멸하실지언정 하나님의 백성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불의합니다. 고국 땅이 불의합니다. 불의한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지만 결코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때 작정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옷을 찢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진노 중에도 인자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에스겔이 중보기도했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중보기도한 사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며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그 눈물이 십자가 지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탄식하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해. 여러분, 11월 3일 날 선거일 날 이유도 없이 나를 통곡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불의가 횡행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참지 않습니다. 오래 참지만 이 불의는 반드시 밝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공의를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미국이 되어야 다른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선교 1위 국가 아닙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체제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의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죽을 병도 살아납니다. 난치병도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목사님 마가렛 정 그 누굽니까? 새벽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신동훈 장로님의 여동생입니다. 췌장암은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살아나기 힘든 거라 그러잖아요. 이 췌장암으로 수술받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물도 하나 마실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신동훈 장로님 얼마나 피눈물 흘려가며 기도하겠어요. 신은희 권사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욱 목사님 23번째 파송한 협력 선교사 아닙니까? 위암 말기로 지금 물 한 모금 못 넘긴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우리가 세워놓은 협력 선교사, 일본 땅을 위해 선교하라고 한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는 새벽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체휼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체휼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 통곡하며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매일매일 이어지는 것이 일천번째입니다. 주님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잠들었다고요. 나를 위해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주님과 함께 눈물 흘려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9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읍의 가정한 죄악, 불의한 죄악을 인해, 패역한 죄악을 인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자, 가슴 치는 자, 아파하는 자,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 성령의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들은 재앙의 날 살려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눈물 흘려 중보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앙의 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속한 자들,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손방패 큰 방패로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보호해 주십니다.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리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살아야 전 세계가 살 수 있으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후의 혁명은 때가 찬 혁명이에요. 하나님은 40년이 지나도 회개하는 유예 기회를 줬지만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인이 횡행한데, 그 불의가 횡행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참고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막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의하고 패역한 자들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 잠시 자기들의 괴율로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이 즉각 심판 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즉각 심판해야 되는데 한데 하나님은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당한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 회개의 때가 차면 이젠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칼을 드는 나는 무서운 심판이 많은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예후의 혁명은 때가 찼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의 대행자로 하나님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들어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자, 21절, 9장 21절입니다. 시작.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매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평안 대답하되 내 애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예후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왕이 됐다. 주위에 이제 장관들이 예후 왕 만세 이렇게. 자, 그런데 모든 병거를 준비하고 이제는 요람이 있는 북이스라엘 그 성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이 반역이. 그런데 혁명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니까. 그리고 요람 왕은 완전히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건 반역이 아니고 혁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가는데 이 요람이 병석에 누워가지고 있다가 저기 예후가 막 군사들 데리고 오나이다 하니까 그래, 병사를 보내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무슨 일이냐 물으라. 그러니까 평안하냐 하니까 병사가 가서 평안하냐고 전령이 물으니까 이 예후가 평안은 무슨 평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때가 뭐 평안할 때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고 잡아둔 거예요. 너 뒤로 돌아서라, 너는 죄가 없다. 다시 두 번째 이제 보낸 거예요. 첫 번째 전령이 안 돌아오니까 두 번째 전령을 보내니까 똑같이 샬롬 평안하니까 평안은 무슨 평안, 나라가 이 꼴인데 무슨 평안이냐, 잡아다가 뒤로 두고. 자, 전령이 두 번이나 갔는데 안 돌아오니까 직접 왕이 나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예후니까 뭔 별일이 있겠나, 군대를 끌고 오니까 무슨 일이냐, 어디 적군과 아람과 싸우고 돌아오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겠거니. 그리고는 가는데 병거를 메우. 여기 보면요, 성경에 아주 이상한 규절이 나옵니다. 21절에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며 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 메운다는 말이 뭐냐, 이걸 성경을 보면요 해석을 찾아야 돼. 이 주석책을 보니까 말을 병거에 붙잡아 맨다라는 뜻이 메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픈 가운데서도 겨우 일어나 가지고 병거를 준비하라, 말을 그럼 메어라. 그래 가지고는 타고 가는데 이제 예후가 오는 거예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네 애미 이세벨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무슨 평안이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신이 화들짝 든 거예요. 이거 반역이구나, 나를 죽이겠다. 돌이켜서 도망하면서 옆에 문병하러 왔던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반역이다, 빨리 도망쳐라. 둘이 도망치는데 이 예후가 활을 갖고 이승계처럼 활을 잘 쏘았나 봐요. 멀리 도망치는 이 말을 타고 도망가는 움직이는 사람을 활로 쏘아가 염통을, 심장을 꿰뚫는다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당겨가지고 쏘니까 염통을 꿰뚫었어요. 하나님께서 미사일, 추적인 미사일처럼 날아가서 꿰뚫은 겁니다. 악인의 심판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게끔 그때 적시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습니다. 40년 참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오므리 가문을 멸절시키리라. 그리고는 끝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세벨이 죽는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네요. 노아 홍수, 폼페이 최후의 날 소돔 고모라 보세요. 불과 유황으로 자연재해로 화산재가 터져서 홍수로 하나님이 자연계를 통해 심판하지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요 한 나라를 일으켜 다른 나라, 죄악에 차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칩니다.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성전에 기명 갖고 와가 술잔으로 쓰니까 하얀 벽에다가 뭐가 나와요? 손가락만 나왔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어보고 세어보고 세어봐도 네가 저울에 기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달아봅니다. 우리의 선행도 달아봅니다. 우리의 죄악도 저울에 단다고요. 달아서 기우는 날 하나님이 심판하고, 달아서 기우는 날 하나님 정말 네 기도가 무겁구나, 네 눈물이 무겁구나.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그 자리, 그 건강 결코 뺏기지 않습니다. 괴율로 올라갔던 그 나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른 나라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세벨의 죽음도 예언된 죽음이었다. 자,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6절,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서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리 보세요. 드디어 이세벨이 마지막 비참한 죽음이 있건 성경 속에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염통 깨뜨리고 목베임 당해 죽고, 그거는 그냥 점잖은 죽음입니다. 죽었는데 개떼들이 달려와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두골밖에 없어. 해골밖에 없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는 손과 발이, 손바닥 발바닥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 뼈다구까지 다 먹었는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인생은 끝을 보면 압니다. 엘리야는 영광스러운 죽음, 여러분 에녹은 영광스러운 들림이, 죽음이 없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이 없이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죽는 그 스데반의 죽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 얼굴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천사 얼굴처럼 되었어요. 돌에 맞아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임종, 영광스러운 들림받음.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열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착지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갈수록 잘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인생의 착지가 돼,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 보십시오. 절대로 이 길로 가면 안, 이세벨의 길, 아합의 길, 그들은요 개가 그 피를 핥았어요. 아합, 개가 뜯어먹었어요. 이세벨. 열왕기상 16장부터 열왕기하 9장까지 그 긴 장을, 열왕기상 22장에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고 그 피를 개가 핥고 그 사건이 끝난 후에도 계속 살아요. 이세벨은 그 두 아들 아하시야와 요호람 뒤에서 조종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회개는커녕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회개하지 않아. 회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이건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내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민족의 죄, 나라의 죄, 우리 자녀들의 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예언케 했잖아요.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릴지라. 개들이 뜯어먹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지명까지 예언했다고요. 이스라엘 지경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열왕기하 9장 10절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건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일하게 예언된 거예요. 예, 여러분, 예후가 이제 이세벨 죽이려고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장을 하고 있어요. 화장을. 참 대단한 세상 말로 하면 여장부입니다. 죽으러 오는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눈을 그리고 화장을 다 하고 그렇게 오면서 이제 예후가 대장부잖아요. 장군이 오는데 너 시므리여. 이 시므리 왕가가 아니에요. 저기 예후는. 시므리가 반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시므리여, 반역자여,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건 비꼬는 말이에요. 예후에게 반역자여 비꼬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남에게 악심을 갖고 반역이라고 비꼬고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해도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전심으로 과거에 잘못된 예배, 무늬만 예배 드렸던 거 다 회개하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 심령, 죽을 병도 살려주는 거예요. 치유 회복의 역사가 고국 땅, 미국 땅에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가 외쳤더니, 요나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니느웨 성이 악한 성입니다. 아수로. 얼마나 악했냐. 상대방 포로를 잡아가지고 와서 죽여요. 포로는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여서 그들의 시체를, 머리를 전부 다 끊어갖고 왕의 성 앞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놔. 사람의 가죽을, 산채로 가죽을 벗겨.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게 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입니다. 그 왕이 회개할 줄 알면 회개 안 합니다. 그 나라가 망한다니까 막 요나는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잠수함 타고 결국 니느웨 성 앞에 해변에 하나님 토해놓게 하니까 미친 듯이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 성은 망한다 망한다 외쳤다고요. 망하기를 원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외침에도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이고 저 사람 뭐 믿겠나, 뜻밖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우리 고국 미국이 회복되겠냐, 뜻밖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외쳐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1편 6절에는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의 가는 이 길이 끝이 바로 의인의 길, 주님 가셨던 길, 믿음의 선절들이 갔던 영광의 길이 되고, 악인의 길을 절대 따라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악인의 길의 마지막이 지옥임을 알고 우리 주의 이름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생명의 전달자 될 수 있기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